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뭘 권면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까? 연합을 말하죠. 바로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잘 연합된 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까? 후자겠지요. 연합되지 못한 모습이 바울 사도의 귀에 들리니까 하나 되라, 연합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기 이전에 빌립보는 어떤 도시인지 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는 당시 국제적으로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사도행전 기자인 누가는 빌립보라는 도시를 말하면서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 방문하는 그런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제일 가는 성, 큰 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는 사실 빌립보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죠. 여러분, 미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워싱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더 큰 도시,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는 뉴욕이잖아요. 국제 정치의 중심이기도 하고 또 경제의 중심이기도 한 뉴욕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케도니아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지만 더 큰 국제적인 도시는 빌립보라는 것이죠.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의 아버지인 필립 2세가 즉위했을 당시에 건설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자기 이름 필립을 따서 빌립보라는 도시를 계획적으로 크게 지었기 때문에 왕이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를 건설하는데 얼마나 멋지게 근사하게 구획을 정해서 계획해서 도시를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해상으로도 교역이 굉장히 활발하고요. 육로도 교통이 아주 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래가 굉장히 쉬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곳 아니었겠습니까? 토박이도 있었겠지만 새로 이사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기 살다가 다른 곳으로 가는 쉽게 오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생활 습관이나 가치관들이 서로 달랐겠죠. 여러분, 요즘에는 많이 희석이 되었지만 좀 시골의 어느 마을에 가면 같은 가족끼리, 같은 성씨끼리 집성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은 다 친지 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거기 모여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치관들이 다 비슷하겠죠. 생활 습관도 다 비슷하겠죠. 그런데 빌립보는 어떻습니까? 여기 원래 태생도 있지만 교통이 발달해서 무역을 위해서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대도시 이주 현상에 의해서 또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테니까 자라온 습관도 다를 거고 배경도 다를 거고 그래서 생각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빌립보 교회라고 다르지 않겠죠. 그 도시의 사람들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그런 교회 아니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당초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1차 전도여행 때 바울 사도가 세웠던 그 교회들이 건강히 잘 자라나가고 있는지 좀 격려도 할 겸 조금 잘 연약한 그런 교회라면 권면도 하고 좀 세우기 위해서 아시아 지방,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살펴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환상을 통해서 유럽,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그 음성, 성령이 맡게 하셔서 유럽으로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까? 마케도니아로 갑니다. 거기서 처음 만난 몇 사람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아 출신의 유대인이고요. 부유한 여성 사업가인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가
회심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점치는 여종이 있었잖아요. 아마도 그리스 태생이었을 겁니다. 깨끗하게 치유받고 또 예수님을 영접했을 거예요. 그리고 간수도 한 명 있죠. 로마인으로서 교정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간수가 있었습니다. 탈옥한 줄 알았던 바울에게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받고 온 가족이 일제히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 여성 사업가도 있었죠. 또 그리스 태생 점치는 여종도 있었죠. 로마인 간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만 보더라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민족도 다르죠. 또 직업도 다르죠. 또 신분도 많이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빌립보라는 도시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또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구성원들의 배경이 그처럼 많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 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고 세운 여러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잖아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또 들으니까 편지를 쓰고 싶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붙잡혀 자유롭지 못한 상황, 옥중에 있는 상황.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에 속합니다. 교회를 향한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나고 열심히 소식을 드리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사실은 큰 힘이 되어 주었던 그런 교회임에 분명해요. 선교 사역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물질로 봉사해 주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던 것에 감사를 표하고 있는 장면이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얼마나 선교에 열심이었던 교회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이만하면 이쯤 되면 좀 훌륭한 교회 아닙니까? 괜찮은 교회잖아요. 네. 믿음의 역동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서로 선교에 힘을 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거창영락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까? 이상적인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를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야 되죠. 영국의 명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한 교회를 찾을 때까지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교회도 나가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설령 내가 그런 교회를 발견해서 내가 그 교회를 출석했다면 이미 그 순간 완전한 교회는 깨지게 될 것이다. 그 순간 교회를 내가 망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죽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실수투성이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불완전 사람들 모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교회가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소중한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 있거든. 빌립보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피차 은혜로운 권면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위로를 주고받습니다. 성령 안에서 친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영적 자산이 있는 아주 훌륭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물들이 있는데 공동체 안에서
또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름 좋은 교회처럼 보이는데 뭐가 부족하다는 건가요? 2절 말씀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짧은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짧은 한 절 말씀 속에서 비슷한 표현들이 무려 4번이나 나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같이하여, 같은 사랑, 뜻을 합하며, 한 마음.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열심도 있고 성령 안에 교제도 있지만 하나 되지 못하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연합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4장 2절에 실명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오디아 순두개입니다.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오디아 순두개 이 두 여성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권사님이겠죠. 이 두 분은 굉장히 창피할 거예요. 공개적으로 빌립보 보내는 교회 서신을 통해서 자기 이름이 드러났잖아요. 네. 그렇게 대놓고 이름까지 거명하면서까지 편지를 쓸 필요가 있었을까? 여러분 설교에 제가 누구누구 특정한 한 분을 거명해서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큰일 나겠잖아요. 안 되잖아요. 네. 저라면 아마 따로 불러서 권면하거나 혹시 두 분의 어떤 관계 속에서 문제가 일어났다면 따로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두 분을 같이 불러서 권면의 말씀을 주고 함께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을 설교석상에서 권면을 해야 됐다면 두 분에게 허락을 구하고 나서 실명을 언급하지 않은 한에서 물론 우리 교회의 규모로서 이렇게 실명을 거명하지 않아도 누군지 짐작이 갈 만하기 때문에 그조차도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꼭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짐작컨대 두 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주의 일에 힘썼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섬김과 봉사에 있어서 누가 1등인지 모르게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열심인 분들입니다. 여전도의 활동도 왕성하게 하고 계시고 교회의 모든 굳은 일이라면 빠지지 않는 분들이에요. 열심은 어떻습니까? 칭찬받아 마땅하죠. 상을 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본질이 아닌 걸로 다투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가 다음 주면 교회 창립주일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생일이니까 특별한 메뉴로 점심 식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권사님은 육개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한 권사님은 소고기 묵국을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육개장을 먹으면 어떻고 소고기 묵국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본질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서로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교회 식당 분위기를 좀 바꿔보고자 그날은 좀 예쁜 식탁보를 좀 씌웁시다. 한 분은 화사한 색깔을 하자 그래요. 또 한 분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좀 품위가 있지 중후한 색깔, 멋진 색깔을 골라가지고 해야죠. 이게 본질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근데 서로 양보를 하지 못한 겁니다. 그 열심의 방향이 엉뚱하게 흐릅니다.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없으면 사실 교회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일이 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의 방향이 엉뚱하게 흘러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교회 공동체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꼭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죠. 겸손한 마음으로입니다. 겸손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두 분 권사님은 겸손함으로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다툼으로 했고 허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다툼은 경쟁하는 거잖아요. 선한 경쟁은 아름답죠. 그런데 야망을 쫓는 경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정받으려는 경쟁. 내가 최고야. 내가 교회 섬김의 최고봉이야. 이런 인정을 받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허영이란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뭔가 상급이 있겠지. 뭔가 대가가 있겠지. 이걸 구하는 겁니다. 주의 일은 경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야망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에서 경쟁심이나 헛된 욕심으로 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탈이 나죠. 분쟁이 생깁니다. 분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절 말씀에는 빌립보 교회 문제를 밝혀주고 있었던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 불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이기적인 야망이 숨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명성에 따라 당파를 짓고 파벌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틈이 생겨 분열하게 돼요. 여러분 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저는 이전에 정릉교회 부목사 생활을 했고 그 전에는 일산동안교회 부목사 생활을 했었는데 일산동안교회에서는 가장 후임으로 계속 있다가 정릉교회로 옮겨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저 열심으로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뭐든지 간에 도맡아서 열심히 합니다. 정릉교회에서는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후임으로 이제 부임했다가 나중에는 선임으로 6분의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선임으로 이제 여기 담임으로 오게 되었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순수한 동기로 잘 섬기면 되겠는데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역하나 보자. 나는 어떻게 해야지.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눈에는 또 어떻게 내가 인정받을까. 또 성도님들한테는 어떻게 인정받을까. 겉으로 그렇게 드러내지도 않고 나의 깊은 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들여다보니까 깊은 속마음 속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을 지금 돌아보니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맞는 목사님들하고는 잘 교제가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목사님 왜 저렇게 하지? 나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후임 목사님들을 바라볼 때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그럼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오랫동안 신앙하다 보니까 내가 집사일 때는 내가 또 교회 막 섬길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런 마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인정받으려는 나의 내면의 욕구가 있다는 거죠. 요즘에 인정 중독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또 듣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누구나 인정받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된다면 그것이 교회 안에서 섬김의 목적도 바로 그런 것이라면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고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좋은 믿음의 자산이 있었습니까? 그간 받고 누렸던 격려와 위로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야망을 가지고 서로 경쟁적으로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그 격려와 위로가 다 물거품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가 사라집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이 수그러듭니다. 그렇게 교회 하나됨이 깨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같은 생각으로 모인 그 당도, 정치인들이 같은 생각으로 모여진 당도 하나의 듯 보이지만 이해관계에 따라서 깨지기도 하고 또 같은 당이지만 또 파벌을 나누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자칫 교회가 깨질 위기에서 바울은 다툼과 허용으로 일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발 다른 사람의 일을 중요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좀 돌보라 권면합니다. 연합의 출발점은요, 경쟁심과 허영을 내려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자신의 일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돌아볼 때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야.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이 섬기는 그 일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박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맡은 일 너무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것 너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만족하지 말고 주위 사람들의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서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성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연합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기적인 야망은 하나됨을 깨트릴 수 있다고 했죠. 겸손하라고 하니 어떤 분들은 자신을 깎아내리려고만 합니다. 그것은 참된 겸손의 모습이 아니죠. 참된 겸손의 모습은 나보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나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관계를 올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겸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 자신도 건강하게 존중하게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예의 있게 대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 옆에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존중하고 예의 있게 대해야 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아버지께서 아들의 핏값을 치러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형제 자매,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존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우리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결점들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죠.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결점들도 용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교 봉사 활동을 위해 한 팀을 이루어 나가게 될 때 각각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그들의 관심사가 저마다 다르죠. 고추 수확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고추를 다치지 않고 잘 딸 수 있을까, 빠르게 딸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주어진 재료를 남기지 않고 맛있게 식사를 준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합니다. 서로 그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내 것에만 내가 섬기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다른 봉사팀에서도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겠구나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귀에 딱지가 지도록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해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잘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겸손의 모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모범이 되십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완전한 낮아짐의 모범을 보이신 주님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영광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저주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본성은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겸손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본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야 해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겸손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온전히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과 삶의 겸손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점점 그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겸손해야 되겠죠. 겸손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경쟁심이나 헛된 허영심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십시다. 특별히 지금 자신이 겸손해야 할, 내가 겸손해야 될 영역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것을 가지셨지만 완전히 비워내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도록 하십시다. 완전한 겸손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을 기뻐하셔요.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겸손은 약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패배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한 마음을 품지 못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잘못된 믿음이 들어온 문제도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윤리적인 문제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마음을 품지 못해서 그동안 받은 은혜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겸손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데서 기인합니다.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주위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높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존중히 여기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자산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일에 지쳐서 혹시 외로움에 빠져 있다면, 왜 나만 겸손해야 되지? 이렇게 지쳐 있다면 그 수고를 귀하게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가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